오늘부터 로마서 5장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로마서가 총 16장, 그러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의 3분의 1까지 이제 온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야, 로마서가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매우 꼼꼼하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읽다가 우리가 잠깐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다른 성경보다도 접속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접속사를 잘 보면 바울이 전개하는 복음의 논리를 굉장히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3주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했지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부터 이제 전합니다. 이게 이제 배드 뉴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장 이제 21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모두 뒤집는 이제 전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3장 21절의 그러나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이제 나오는 접속사들, 이제 그러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또한, 이는, 어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올 때 그거를 유념해서 잘 보셔야 길을 잃지 않고 이제 바울의 논리를 잘 따라가면서 로마서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이 나올 때는 그냥 흡 읽어 나가지 마시고 접속사 그러나 또는 그러므로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앞의 내용이 뭐였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머릿속에 잘 다시 점검하셔서 이제 그 다음부터 로마서를 쭉 이어서 나가시면 이제 정리가 잘 되시면서 읽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가 나왔는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 이제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과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앞의 내용이 뭐였지? 라고 이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을 쭉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오래전부터 선포되어 왔었고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4장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게 되었는가가 이제 4장 17절 이하에 쭉 설명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기에는 이제 완전히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냥 숨만 쉴 뿐이지 아이를 낳는 측면에 있어서는 둘 다 죽은 몸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3절, 24절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일은 그냥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 일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다? 동일하다, 같다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을 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것이냐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내가 후사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뭐 후사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내 종 엘리에서를 상속자, 후사로 삼아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노, 안 된다.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너의 후사,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난 씨라야 후사가 된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겠지라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계속 커가고 성장하니까 훗날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고 있었기에 이런 짓을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당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당시 보면 아브라함이 뭘 믿고 있어서 이삭을, 그 백세에 나온 귀한 아들을 바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속에는 이삭을 바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날이 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뭐냐면 종들을 모리아산 밑에 남겨놓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들에게 당부하는 건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 생각에는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다. 그럼 내려올 때 누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종들한테 내가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내려올 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죽여도 그 죽은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읽은 대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래서 이삭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뭐 라고 이제 그 생각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뭐가 있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이 만약에 죽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누가 살리신다? 성부께서 살리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너희들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의 믿음이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너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4장을 딱 종결 짓습니다. 클리어하죠? 자, 그렇게 이제 클리어하게 마무리하면서 5장을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뭐죠?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면 그러므로 하고서 앞으로 내용으로 막 달려가지 마시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를 근거로 그러므로를 얘기했지 하고 다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냐면 이신칭의에 의해서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5장에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3가지의 변화를 진술하는데요. 그걸 이제 오늘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5장 1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자?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후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화평을 누리자 하니까 이제 화평하지 않은데 마치 화평으로 우리를 끌어다니면서 권유하는 것으로 들리죠. 그래서 좀 그 의미가 퇴색돼서 좀 약화돼서 들리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게 권유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여 있다라고 하는 직설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단어, 그렇죠. 샬롬입니다. 근데 샬롬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여서 평화가 찾아올 때, 그때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 즉 하나님과 화평화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인간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무기를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손에 든 무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됐냐면 그냥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이 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무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냥 죄악된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저거들 다 죄값으로 죽어야 돼 라고 보셨는데, 우리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누굴 통해 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딱 보니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그죠?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로 죽었다? 화목 제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격발시키는 모든 죄악의 대가를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 염려,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었다,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모든 인간은 불안에, 염려에, 근심에, 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된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이고 내가 다 내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니 그 다음부터 삶에서 불안, 염려, 근심, 그리고 외로움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무로 치자면 뿌리가 땅에 깊숙이 뿌리 받아야지 나무가 건강해지는데, 사는데, 이거 내가 땅에서 또 독립하겠다고 뛰쳐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나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땅 안에 깊숙이 뿌리 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불안과 외로움, 근심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다녀도 염려가 되던데요. 불안이 찾아오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마 제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살면서 계속 걱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어지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벌을 아직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때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5장 1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설명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뭐로 보시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뭐 기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성부께서 그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당연하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는 아들과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당연히 사랑하는 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누구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그 후부터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동일하게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고 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쏟아부어졌던 사랑이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보고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에게 쏟아부어졌던 사랑을 우리에게 막 쏟아부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하는 거예요. 야,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됐는데 뭘 그렇게 너희들은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딱딱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삶의 불안과 염려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아니면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뭐를 점검해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제 이신충이가 가져온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이제 2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변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로사고계가 어떤 배경이냐면 신하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뵙기 위해서 왕 앞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제사장이 자신이 섬기는 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을 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성취됐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제 성전에서 나타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성전은 저렇게 이제 두 내부 공간으로 나뉘어집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성소는 거룩 중에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임재하시는데 저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 있어요. 그 보좌가 뭐냐면 언약궤 뚜껑, 언약궤 덮개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래서 그거를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라 이제 저렇게 휘장으로 촘촘하게 굵은 배실로 짜여진 휘장으로 딱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천이 얼마나 견고하고 두텁냐면 양쪽에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말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공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과 임재하지 않는 곳을 구분해 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또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찢어진 방향, 결이 설명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 휘장은 말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져요. 근데 아무런 손도 안 댔는데 저 휘장이 갑자기 자동적으로 쫙 하고 찢어진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손수 찢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제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에만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제한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만 들어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 짓는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진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신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장소가 그리고 그 기회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NLT라고 하는 영어 버전을 봤는데요. 그 영어 버전에서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Christ has brought us into this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where we now stand.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특권의 자리. 그러니까 this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그 자리에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특권의 자리가 어디냐? Where we now stand. 뭐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성소로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대제사장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한 번만. 그런데 지금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을 누리는 뭐가 되었다?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라고 하면 기도는 부담이야. 또 나한테 부담을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을 가치가 없는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은 항상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게 좋은 일이든
뭐 힘든 일이든 굳은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들고 나아가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리빌리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오늘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프레젠트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을 프레젠트, 즉, 그쵸? 선물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저 쿵푸 판다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만화가 지금 4편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만화입니다. 근데 이 캐릭터 중에 하나가, 우구웨이라고 하는 그랜드 마스터. 그냥 마스터가 아니라 그랜드 마스터니까, 사부들 중에서도 사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대사부가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아, 대사도 덥죠. 예, 거북이가 대사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뜻이에요. 자, 어제는 이미 지나간 히스토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스터리지만 오늘은 선물로 주어졌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이죠. 거북이가.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이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선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왜 선물인지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지 못합니다. 제가 그전에 그 노래 뭐죠? 걱정하지 말아요. 그 노래 이적 씨 노래. 그게 원래 전인권 씨 노래인데 그 사람들이 그 노래 듣고 많이 위안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잘 들어보면 왜 걱정하지 말라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지 못해요. 그냥 노래합시다. 뭐 그런, 그러니까 노래하다 보면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의하면 왜 오늘이 선물로 준 프레젠트, 기프트인지 근거를 대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오늘을 기프트, 프레젠트라고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서 있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where we now stand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프레젠트, 이거 기프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뭔가 오늘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오늘이 기프트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프레젠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돼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where we now stand, 너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된 것이지. 그러니 오늘이 너희들이 말하는 선물 프레젠이 아니겠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리를 자격이 없는 특권의 자리, the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무엇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람과 상관없이.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해요? 그런데 즐거워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즉, 나의 오늘이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확 하고 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대사부인 저 거북이는 이유 없이 뜻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프레즈냐. 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제 2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자, 믿음이 없었을 때는 나의 영광,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냥 살았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게 된 겁니다. 하마르티아, 죄. 이게 뭐라고 했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자꾸 하나님을 목표하지 않고 딴 것을 목표하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즉 죄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목적하여서 정조준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믿음이 일으킨 변화들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고 또 나의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그래서 선물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딱딱한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지혜이고 또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신층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것이 언제부턴가 그냥 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원을 설명하는 그냥 간략한 진술이 되고 말았어요. 뭐 이런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래서 나는 아무런 선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 끝! 구원. 이건 구원, 사실 뭐 여기 진술에서 틀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진술은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왜?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가니까 내 영광, 내 기쁨을 위해서 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몰입을 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신층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신층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신층의를 지식의 말씀으로 받고 이거를 동의까지 하는데 이것을 깊이 신뢰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신뢰 자리까지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층의가 마치 공식처럼 나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라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느라고 뭐 옷 깔고 종려나무 깔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죠? 이들의 환호가 조금 있으면 뭐로 바뀐다? 저거 죽여라고 하는 고함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들어가시면서 그런 비참한 환경 안으로, 중심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죽으면, 그죠? 내가 앞으로의 모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면 그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 화평의 관계로 그들의 오늘은 끔찍한 오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물의 오늘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이 험한 길을, 그것도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길로 걸어 들어가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이거는 그 고난주가 됐지, 오는 주가 또 부활절이구나, 그러면 또 교회에서는 부활절 만찬 주겠지, 맛있게 밥 먹고 오자 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이 로마서를 다시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신학적인 진술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복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